자,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주보 안에 우리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면서 다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백성은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요단강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불가능을 정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는데 이 장면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아프리카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집회 중간에 집회를 탁 끊으시고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나팔관이 하나가 없는 그 귀머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고쳐주신다고 했답니다. 자, 그랬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막 다들 조마조마하는데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손을 들면서 사실은 지금 교육부에 집회 중에 교육부에 내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귀머거리 아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 저 나팔관이 없는 저 아이가 과연 귀가 정말 나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귀에다가 손을 딱 대시고 In Jesus name,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귀는 열리지어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귀가 그냥 그 순간에 탁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그 어머니는 펑펑 울고 온 교회가 이야,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 일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저는 알죠. 그 집사님 가정을 제가 신방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는 나팔관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되거나 저도 참 어떻게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성경 공부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이 정말 그 밤에 집회 후에 밤에 진짜 얘가 귀가 뚫렸나? 그러면서 야, 너 잘 들려? 막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를 보고 그러더랍니다. 엄마 예수 믿어? 나 잘 들려? 할렐루야. 지난번에 미국 갔는데 그 가정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도 그 아이 잘 들려요? 아직도 그랬어요. 잘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부부가 목사님 예수 믿어요? 그럴까 봐 내가 참 그랬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불가능한 문제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불가능의 강처럼 보이는 요단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이 빨리 흐르는 시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가나안 앞에 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은 그 당시에, 오늘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을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성지순례 가보면 요단강이 지금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 이것은 이스라엘은 3, 4월에 모맥을 거둡니다. 이 봄에 그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확 녹아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청년 비전 출입 갔을 때 그 스위스의 오스트리아의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요단강은 넓이가 한 30m, 그 다음에 깊이가 한 3, 4m 되는 거예요. 3, 4m. 200만 명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명이 헤엄쳐 건너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이, 그 200만 명 중에는 아이도 있었고 부녀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짐도 있었고 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200만이 건넌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불가능해 보면 요단강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불가능의 강을, 우리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두 가지만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불가능은 가능케 된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얼마나 이제 마음에 큰 흔들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자, 백성이 14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려고, 이 불가능의 강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여러분 한국말로는 여기서 떠날 때이지만 이 떠날 때에는 그 당시 쓰는 말이, 우리가 지금 귀경길에 갑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요. 그렇게 떠나는 거는 그때는 이 히브리어 말로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정말 담대한 큰 결단을 말해요. 자, 여러분 거기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떠날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떠날 때라는 이 히브리어 말과 똑같은 말을 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 하란은 우상 도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 도시를 내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담대한 결단, 큰 결단을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불가능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여러분이 이 불가능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담대한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그 중에 그 회막은 바로 직사각형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그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믿으시는 분만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진을 치며 나갈 때 이길 수밖에 없는 포석을 가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3절 4절 보세요. 여호수아 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바로 이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는 거야. 언약궤, 제사장들한테 언약궤를 메고 앞서고 나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앞서서 건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앞서고 나갈 때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불가능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볼 때요 2000 규빗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 그건 뭐냐, 한 규빗이 45cm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cm 곱하기 2000 하면 9만 cm가 나와요. 그러면 900m입니다 900m가 돼야, 거기서 가까이 가지 않고 900m가 돼야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실에도 언약궤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강들이 다 건너졌다는 거야. 자,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14장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을,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자,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 두려워할 것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줘서 복병을 줘서 다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귀경길에 오를 때요, 여러분 가서 영혼 구원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전 미국의 루지애나주의 레디 스탁스틸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제가 프리덤을 했습니다. 거기에 남자 그 패스터스 목사님들이 하는 그레이스 프리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지금 프리덤을 김광식 목사님하고 만든 거예요. 자,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레지스타실 목사님 교회에 많은 아직도 병자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분이 이런 간증하는 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동안 아무리 집회를 해도 병이 안 낫는 그런 분들, 휠체어에 탄 사람들, 그날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야, 당신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한테 일어나?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했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Presence of God, 한국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매일 아침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한대요. 하나님 먼저 월십하고 경배하고 아침에 일찍, 여호수아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이 있을 때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모든 불가능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불가능의 요단강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불가능이 넘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불가능이 넘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난이, 어려움이 한두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일이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참 이 우리의 그 고난의 이런 물이 정말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고난이 넘칠 때마다 위로도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자,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넘칠 때마다, 바울이 고난이 넘칠 때마다 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아무리 사방으로 의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로 넉넉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넘쳤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좀 앞에 있는 문제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넘치고 염려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관계론의 정말 세계적인 대가였던 이 데일 카네기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미국 대공황 때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기가 정말 앞에 요단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그가 강물에 뛰어들고 싶어서 이제 죽으러 갔답니다. 정말 죽으러 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이 두 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그래서 이 바퀴가 달린 그 널빤지 위에 앉았더랍니다. 이동을 하는데 손을 막 양손을 짚고 그렇게 이동을 하더랍니다. 또 이분이 자기한테 와서 볼펜 한 자루만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기 얼마 있나 봤더니 1불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1불을 이분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쫓아오면서 볼펜 가져가라는 거예요. 1불 당신 줬으니까 볼펜 가져가야죠. 난 볼펜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왜? 죽으러 가니까. 그래서 강물에 딱 뛰어넘으려는데 뒤에서 누가 툭 치더랍니다. 봤더니 아까 그 이 두 발 잘린 사람이 볼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딱 봤는데 너무 얼굴이 해맑더래요. 기쁜 얼굴로 볼펜을 가져가라는 거야. 그걸 딱 보면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야. 야, 진짜 이 사람도 두 다리가 없는데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사는데, 나는 두 다리가 있는데 이게 뭔가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야. 거기서 자기가 죽을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야, 그랬더니 정말 그분이 세계적인 하나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무슨 일을 해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불가능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불가능을 여러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불가능을 정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불가능 위에 굳게 선 사람이 된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불가능 위에 굳게 선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습니다. 정말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될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마른 땅에 굳게 서게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넙니다. 내가 굳게 설 때 따르는 자들이 굳게 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지도자가 굳게 설 때 따르는 자들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불가능을 이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을 이기고 내가 굳게 설 때 우리 가족들이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큰 기도 제목이 있어도 담임 목사가 굳게 서야 교인들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 목자가 굳게 서야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그룹 지도자가 굳게 서야 그룹 지도자들이 그 마른 땅에 굳게 서서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장들이, 우리 국장님들이,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굳게 서야 다른 자들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 실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원주민과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여러분, 이 요단물 정말 하필이면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든 물을 말리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제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전쟁은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욥에게 두려움을 주고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넣어줬던 것처럼 마음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을 가져다 줘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절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굳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이 제사장들의 그 마음의 전염이 되고 제사장들이 굳게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재확인합시다 하면서 해서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굳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해도 그 결과를 알면 그 과정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하면요, 그 과정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7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다고 믿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있는 것을 그들로,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지난 뒤의 일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뒤에 어떤 좌절, 어떤 실패가 있어도요, 신앙생활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전 일을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신앙생활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크게 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사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가나안 족속 무슨 족속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임재만 함께 한다면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에게 알려.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아시고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다 쫓아낼 줄을 정령이 너희가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 전도 훈련할 때 우리 전도자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들은 언약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경험, 그 어떤 것도 신뢰하면 안 돼요. 자기를 믿는 걸 신념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믿으시는 분만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갈라주셔야 되죠. 왜? 약속하셨으니까. 요단강이 있어도 하나님이 갈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 앞에 불가능이 있어도 사실은 지나고 보면 지극히 작은 문제고 과정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건을 바라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건을 보여줬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안 돼요. 당장 지금 장애물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현재 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주님의 문제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굳게 서시고 따르는 자들이 굳게 서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훈련해야 될 것은 불가능에 굳게 설 수 있는 힘은 절대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8절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너는 언약궤를 매 제사장을 명하여 이르기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그랬죠. 순종은 100% 순종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요단강 건너는 불가능을 이기는 사건의 완결편이에요. 순종할 때, 마지막 순간에 발을 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3, 4m 되는 그 요단강을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내 동료 목사님들하고 언약궤를 메고 딱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누가 가장 빨리 가라앉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마 빨리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발을 딱 뗄 때 요단강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발을 떼고 순종할 때 갈라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서 3장 14절 17절 거기 보십시오. 15절. 자, 15절 말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자 보시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탁 잠겼어. 발을 뗀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오늘 찬양대로 발을 뗀 겁니다. 그럴 때 16절에 곧,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즉각적 순종, 즉각적 역사.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즉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믿음을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순종하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칩니다. 정말 나에게 흘러내리던 시련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또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그쳐집니다. 온전히 순종하니까 온전히 그쳐지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갈라졌습니까? 절대 순종할 때 갈라졌습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께 한번 온전히 맡겨봤습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에 정말 이 이삭을 바치는데 이미 수양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언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그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칼로 치려고 할 때, 그때 잠깐 하면서 수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정말 주님께 맡겨보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때부터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아리에 자, 물을 담아라.
자, 항아리에 여러분 물을 담을 때 포도주가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 순종할 때요,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용서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관용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오늘 모든 요단강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이것을 한 번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4장 거의 마지막으로 4장 6절 7절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그래 너희 가로되 이들은 무슨 뜻이냐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자손에게 영영한 기름. 자, 요단강 건넌 다음에 돌을 쌓게 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면 저와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정말 새벽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그날 주신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이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월십하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겁니다. 경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단강을 다 가르시는 거예요. 성도 양육 가정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수요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금요 예배에 와서 정말 열방을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기도의 미사일을 쏘면서 중보기도 하다가 나의 모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시로 순간순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때 나의 삶이 정말 예배드리는 체질이 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불가능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불가능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감동적이고 도전적이었던 어느 목사님의 한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정말 생명 걸고 그렇게 복음 전도자가 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6살 때 그 집안에 막 화재가 났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 어느 곳으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었대요.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대요. 다른 가족들은 다 자기만 못 빠져나가서 이제 내가 불타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와서 누군가 구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집을 탁 빠져나가는데 그 순간에 집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자신은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분이 자신의 그 초상화 그림을 자기 서재에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 아닌가. 타다가 남은 나무 조각. 정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기 불가능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까지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나야말로 이 타다 남은 나무 조각 아닌가.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나는 생명 걸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그 죽음을 뛰어넘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불가능한 일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모든 불가능을 정복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